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베다니아 집에서 주무신 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많이 불편하셨겠죠? 큰 방에 여럿이 같이 자니까. 그럴 때 이렇게 불편할 때는 6.25 피난 갈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주님의 공연 대축일이면서 새해의 첫 주일 미사입니다. 맞습니까? 예. 새해 첫 주일이죠. 올해도 여러분 모두 주님 사랑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세요 하고 교우들끼리 서로 복 받으세요 할 때는 단순히 올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런 형이하학적인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닐 겁니다. 아마 이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올 한 해 동안 가능한 한 힘든 일이 당신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령 생각지도 못한 힘든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고통 안에 감추어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눈물이 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현존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 체험하도록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복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한마디로 야훼 이레를 믿는 것이죠. 뭘 믿는다고요? 야훼 이레가 무슨 뜻이지요? 주님께서는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뜻이, 그 히브리어 말이 바로 야훼 이레예요. 주님은 나의 앞길, 올 1년 동안 어떤 일이 닥치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내 앞길 분명히 선한 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믿는 게 바로 복이에요. 올 1년 동안 내 속을 뒤집는 인간이 몇 명이나 나타날지 몰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릴지 몰라요. 그래도 분노하지 말고, 저도 들었는데요, 성탄 전야 미사인지 성탄 미사인지 지금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미사 드렸잖아요. 그 미사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퇴장하시는데, 그 교황님 옷자락만 잡아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딱 막아놨잖아요, 줄로. 일로 넘어오지 마라. 근데 한 자매가 이렇게 나가는 교황님의 손을 잡아 끌었대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그분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80 중반이신데, 그러니까 몸이 이게 팩 돌아갔나 봐. 휘청거렸나 봐. 경호원들이 뜯어 말릴 시간도 없이. 근데 그때 교황님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요? 예상외. 아시네. 우리 나만 모르고 있었을까? 이게 조금 이렇게 토닥거리는 게 아니라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에? 그게 그냥 순식간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겠죠. 교황님이 왕 짜증 내셨다. 그래서 미사 내내 교황님은 그것 때문에 분심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그래서 미사 끝에 사과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그 자매님 정말 미안하다고. 교황인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쁘게 삽시다, 이런 말로 끝을 내셨대. 올 한 해 동안 만지기도 싫은 사람이 내 손을 잡아 끌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인간이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을 때 휙 내 몸을 잡아 끌어서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릴 때도 올해 몇 번이나 될 때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당연히 화가 나죠. 교황님도 화나셨는데,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내가 속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교황님의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해요. 피정 나가면은,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게 참 지방마다 달라요. 경상도 쪽 있죠. 경상도도 대구 쪽이 참 뜨거워. 오전 시간 강의 끝나고 저 바깥에 나가려면은 한 20분을 내가 뚫고 나가야 돼. 그냥 특히 대구 분들은 말이에요. 참 열정이 있어. 내가 나가죠. 눈치 안 봐요. 그냥 뒤에서 끌어안고 내 못 살겠다. 내 좋아 죽겠다. 내가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뒤에서 끌어안고 옆에서 끌어안고. 교황님 뭐 손 만지는 거 그건 일도 아니야. 근데 부산에 가서 피정시키면은 거긴 조금 달라. 누가 하나 신부님 잡을 때까지 서로 눈치만 봐요. 게다가 누가 한 사람이 딱 내 손을 잡으면 그때 그냥 막 몰려 나온 거예요. 근데 충남이나 충북에서 피정하면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결국에는 표현을 못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복 받으세요. 그 말은 야훼이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원치 않는 사람 손을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래요. 저는 교황님이 그러셨다는 걸 보고 그 양반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거든요. 정말 미사 중에 아이가 와서 막 교황님 제의 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쓰다듬고 뽀뽀해 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피곤하시길래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세상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길래 자기도 모르게 누가 확 잡아당기니까 맴매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복의 뜻을 알아들으셨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아프지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일부분이 건강하게 사십시오라는 말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글쎄 10개 중에 한 3, 4개 안에 들어가지 나머지 중요한 것은 야훼의 이레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얘기죠. 아멘. 오늘은 무슨 대축일입니까? 주의 공연 대축일.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불러 손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공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불러내어 당신 자신을 보여줬다는 그 뜻이에요. 그 위에도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 셋의 인형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근데 참으로 묘한 것은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것은 유다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찾아와서 메시아가 실제로 나 이 세상에 나왔어, 나 보러 오셔 하고 초대한 것은 유다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의 판단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인간은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느님은 숨겨진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를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우리 성당에서 알아주는 신자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실 거야 라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첫 번째로 당신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오늘 박사들은 12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귀중한 선물로 경배했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은 뭐 할 때 쓰는 약입니까? 시체 방부제예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영생, 우리의 썩지 않는 영혼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뜻이. 유향은 뭡니까? 오늘 사제가 입장해가지고 못 쳤어요. 이 제대 주변을 향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했죠. 저게 바로 유향이에요. 저 향이. 향은 연기가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당신은 하늘 높이 칭송받으실 분입니다. 그런 뜻이 유향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황금. 황금은 바로 왕을 뜻해요. 당신은 만민의 왕이십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가장 귀한 선물을 1200km를 오는 동안에 도둑놈들도 산적들도 만났을 거고, 그렇지만은 목숨을 걸고 지킨 게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길을 쓰고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로데를 만났죠. 분명한 것은 이 세 박사들이나 헤로데에게나 같은 모양의 같은 빛을 내는 별을 보여주셨고, 동방 박사들도 봤고 헤로데도 그 별을 분명히 봤던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별을 보고도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메시아의 별을 봐도 소의 경일기였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강론을 이 자리에서 들어도 어떤 이들은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고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로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성서를 읽고 묵상하여도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우쭐거리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이 하느님을 체험하여도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고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진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똑같이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 박사나 헤로데나 똑같은 별을 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새 박사처럼 우리들도 만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우리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1200km라고 하는 먼 거리, 차를 타고도 12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3배나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너서 오로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전국에 나병 환자 마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착촌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각 도마다 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소록도. 저는 신학생 때 2방학을 소록도에서 보냈어요. 처음에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를 갔는데 비탈진 길을 올라가는데 저 앞에 난 처음에 정말로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 배에다가 타이어 그거 반으로 자른 거 배에다 깔고 팔꿈치로 기어가고 있는 거야. 그 나병 환자가. 그래서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더 흉측하죠. 그냥 구멍만 뻥뻥 뚫어지고 코도 없어진 지가 오래고. 어디 가세요 아저씨? 그러니까 저 위에 성당 기도하러 간대요. 목에는 묵주를 감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천사를 만났네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집에서 성당까지 걸어가면은 5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 양반은 지랭이처럼 기어가니까 30분 40분이 걸린대. 또 비탈길이야. 눈이 내리면은 열심히 이렇게 올라가다 한순간에 배에 깔고 있는 이 타이어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주르륵 미끄러서 저 밑에 개울 쪽에 처박히고. 그분 성함이 스테파노시였어요. 산 중턱에 공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 얘기니까. 어느 날 저도 기도하러 그 공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서 바깥에서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왜 못 들어가셨어요? 세상에. 문고리를 열 손이 있어야 문고리를 열죠. 다른 때 같으면은 머리로 이렇게 몇 번 두둥기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줬대요. 근데 그때는 날이 너무 추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닫힌 문을 열려고 머리를 계속 들이받더니 머리가 터져서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여기가 1척했다, 2척했다 하면서 밖에서 혼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14철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저씨 저랑 같이 해요. 정말 애기 몸뚱아리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품에 안고 같이 14철을 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제가 신부가 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수녀님에게. 신부님, 스테파노 할아버지 아시죠?
예, 잘 알죠. 지금 위독하신데 자꾸 신부님을 찾으시는데 오실 수 있어요? 예, 갈게요. 밤새 차를 몰아서 소록도까지 갔어요. 갔더니 그 작은 몸뚱아리로 할딱할딱 숨을 몰아쉬시면서 할아버지 눈 떠보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김신부 왔어요. 왜 빨리 천당 못 가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계세요? 이젠 가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신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대. 뭐예요? 신부님, 저 한평생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았어요. 소록도 바위에서 바다 쪽으로 자살도 5번이나 했었대. 근데 모진 목숨이라 하느님이 살려줬대. 자기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몸 성한 사람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부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부러운 게 있었대. 뭐냐? 손가락 2개만 있었으면, 내가 내 손으로 묵주 한번 굴려봤으면, 그 양반은 이 팔꿈치에다가 고무줄을 걸고 거기다 나무떼기를 이렇게 입으로 끼워서 땅바닥에다 묵주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세요. 자기는 손가락 5개도 필요 없대. 하나 걸고 하나 넘기는 손가락 2개만 있어도. 그러면서 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신부님 저 죽으면 그전 청년 시절처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까요? 천국에서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묵지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신부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못 죽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깨끗한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빛바랜 흑백 사진을 나한테 하나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이에요. 그게 할아버지 나병 걸리기 전의 모습이에요. 정말 아주 미남자예요. 신부님, 제가 젊었을 땐 그래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와, 영화 배우 같으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러면 신부님 제가 안심하고 이제는 가겠습니다. 마지막 강복을 받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품 안에서 아기처럼 잠자듯이 숨을 거두셨죠. 장례 미사까지 치르고 일주일 지났을까? 제가 꿈을 꾸는데 정말 내가 꽃밭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별의별 꽃이 다 있어. 호박꽃, 할미꽃, 아무튼 해가지고.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 거야. 신부님!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아이고, 저 사람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어디서 봤지? 보니까 그 사진에, 흑백 사진에서 봤던 스테파노 할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그냥 손가락마다 묵주를 칭칭 감고 확 나를 끌어안으면서, 신부님 저 손가락이 10개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꿈에서도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꿈에서도 웁디다. 그 양반을 끌어안고 정말, 아이고, 성모님이 우리 아저씨한테 손가락을 10개나 주셨네. 이제는 아저씨 손가락으로 묵주 드리실 수 있겠네. 그분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별만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비록 몸뚱아리는 짐승 같고 배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그분은 성인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 스테파노 할아버지예요. 나도 저분의 신앙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좀 담자. 그럼 나도 성인 사제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묵주알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없으십니까? 성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발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은총 가운데 부자인지 몰라요. 그 은총을 받고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오로지 그 별만 보고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동방 박사들은 온갖 고생 끝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디디고 일어서서 용감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올 한 해의 우리 복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버리거나 남에게 주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자체는 절대 기쁘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정말 효부라 그래요. 세상에 당신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시어머니 똥오줌을 10몇 년을 치고, 사람들은 볼 때마다 나를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사자는 아니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기 위해 죽으라고 기도했어. 이 십자가 기쁘게 지는 십자가가 아니야. 억지로 지는 십자가야. 그래서 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늘 죄송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비를 세워줘야 된다고. 우리들 대부분 십자가 기쁘게 못 져요.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남한테 주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떠넘기지는 말아라 이거죠.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은 합당한 보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 약한 인간인데, 아까 교황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미사 끝에 미안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군요. 제가 앞으로 화내더라도 이해하세요. 근데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우리 서운동 신자들한테 화낸 적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정말 밝은 얼굴로 교우들 대하려고 애썼고, 미사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구루물을 바르고 아픈 표시 안 내려고 정말 애 많이 쓰고 살았어요. 오늘 새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의 발치에다가 그냥 선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기쁘게 선물을 드렸다라고. 기쁘게. 모든 선물은 기쁘게 드려야 돼. 마지못해가 아니라 예물은 눈에 보이는 예물과 눈에 안 보이는 착한 행위를 통한 정성이 들어간 예물이 있을 거예요. 올 1년 동안 작은 봉사, 작은 희생, 작은 선행도 기쁨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반드시 싸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거지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또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그 기쁜 마음의 헌금이 하느님 앞에 봉헌하는
참다운 예물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세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로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헤로데는 뭐라고 그랬죠? 그분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나한테 들러서 어디라고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라고 거짓말을 해요. 죽이겠다 그 뜻이었죠. 근데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로 가지 마라.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선의 길로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선의 길, 착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방박사들은 변화가 왔죠.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둠의 길로 향하지 않고 선하고 착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고, 즉 영세를 받고 미사 때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점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될 겁니다. 새해를 맞는다고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해가 수백 번 돌아와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새해의 그 별은 뜨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별이요 나침판입니다. 자주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묵상하면서 빗나간 길을 다시 돌아오고, 사제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엉뚱한 길을 갈 때마다 성체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다시 선의 길로 나가도록 여러분들 축복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